이제 내일부터 한국 고유의 명절 추석의 5일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개인이 연차를 이틀을 사용하게 된다면 최장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도 하죠. 사실 추석 연휴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삼육대학교의 많은 분들도 고향으로 향하신 것 같고, 또 어쩌면 지금도 고향으로 향하는 가운데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석은 가을의 저녁, 가을의 풍요로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죠. 봄에 파종하고 기른 곡식과 과일들을 수확하여서 가족들이 식사 자리에 함께 모여 그 풍요로운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추석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9월이 되었습니다. 들녘에는 이제 곡식들이 무르익어가면서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농부들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어지고 풍성하고 넉넉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굉장히 좋아서 대풍년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곡식들도 풍년이 예상이 되고 있고 과일들도 상당한 풍년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단 하나의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알곡이 무르익어 점점 무게를 더해가고 과일들이 나무에서 무르익어 가면서 무게를 더해가고 가지들이 축축 처져 내려갈 때에 혹여나 태풍이 올라와서 그 모든 과실들을 흔들어 떨어뜨리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올해는 풍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위도 한풀 꺾여가고 선선한 가을로 접어드는 가을, 수확의 계절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추석을 맞이하고 가을을 맞이하는 쯤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핫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곡식단을 걷어들이다가 혹 깜빡하고 잊어서 들녘에 두고 온 것이 있다면 나가서 그 단을 걷어들이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녘으로 나가서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까지 다 낱낱이 걷어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좀 잊은 척, 모른 척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남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곡식을 베다 보면 땅에 낯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주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열매도 다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낙과들들 그거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남겨진 곡식들과 열매들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기에 남겨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당부하신 명령이자 사회적 규례, 규범으로 두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역대하 30장 9절에 보면
PPT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 이 풍요로운 가을의 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결례를 주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와 사랑, 자비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 너희들의 양식 가운데 일부를, 그 모퉁이에 있는 양식들을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들 주변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게 될 것이고, 나그네들이 그들 주변에 맴돌게 될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것을 아셨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그들이 살아갈 양식을 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어지도록 곡식과 열매들을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뉴스를 보니까요, 아파트값 위에서 20%, 꼴찌에서 20% 역대 최대 격차를 나타내다라는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위 20%와 하위 20% 간 매매가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라는 최근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상위 20% 평균 가격을 보니까 약 26억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25억 8천만 원. 아파트 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 9천만 원이에요. 이것은 상위 가격이 하위 가격보다 약 5.3배가 비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위 사람들보다 상위 사람들이 5배에서 6배를 더 많은 것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지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를 넘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21세기가 도래하면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이상은 총불을 겨누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평안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는 21세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20세기보다도 더 참혹한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총부리를 겨누고 살상하고 있고, 그것이 뉴스를 타고 있고, 나라와 나라 그리고 지역과 지역, 세대 간의 갈등은 증폭되어 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불안정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길거리를 걷다가도 계속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혹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혹 누가 나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지, 혹 이상한 사람이 정말 머리 뚜껑이 열려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추구하고 하나를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나눈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5개, 6개, 저 사람은 하나를 가졌는데 나는 10개, 20개, 20개도 부족해서 내 가족들, 내 후손들과 같이 다 챙기면서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본성이 점점 강해질 것을 내다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으로 직면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가 점점 특정한 세대에게, 특정한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가난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안식년 제도는 부익부 빈익빈 사회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탁월한 복지 정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의하면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게 되죠. 안식년에 농부들은 씨를 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땅을 1년 동안 충분히 쉬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었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셨어요. 안식년에 모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습니다. 빚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놓아주도록 하는 것이었죠. 안식년의 주인은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했어요. 어떤 이유로 종이 되었든지 그들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시스템을 또 갖도록 하셨어요. 이 해에는 땅을 원래의 가문에 돌려주어서 아버지 세대의, 그 가문의 세대의 가난과 어려움이 다음 세대에게, 자식 세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차단하셨어요. 이 제도들은 부가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가난이 어느 쪽으로도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지 정책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에 정말로 1년 동안 땅을 놀렸을까? 채권자가 정말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까? 주인들이 정말로 종들에게 자유를 주어 해방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안식년과 희년이 제대로 실행되어졌는가? 실현되어졌는가?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복지 정책을 본다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정책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운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안식년을 맞아 사람들이 1년간의 휴가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채무자들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던 빚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팔려간 종들이 해방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만약 안식년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에 출석한 우리 모두에게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열망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맛보고 선택하여 자기의 영원한 나라로 선택하기를 너무나 바라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이셨지만 낮은 자리로 끊임없이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오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한 가지가 요구됩니다. 그것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간의,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 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의 충격을 흡수해 줘야 원만한 관계로 들어가죠. 한 사람이 희생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대학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땀을 흘리며 희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고 쉽게 지적을 하지만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말하거나 나서지 않습니다. 희생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죠. 안식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유익한 제도였지만 누군가의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안식년이 원만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없이 어떻게 안식년이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 이치를 따라서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누군가는 웃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생의 길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표정에 웃음을 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가치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나 가난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복지 제도를 두셨어요. 그러나 이 복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추수하게 되었으나 일부를 남겨두라. 이것은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땅히 취해야 할 곡식들이겠으나 그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면서 희생의 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은 과부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길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지 정책이, 사회적 이 구조 조정 정책이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기에, 내가 너희에게 희생을 베풀었기에, 희생의 정신을 보여주었기에 너희도 나를 보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 그래서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곳으로 제사장이 지나가지만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도 지나가지만 피해갑니다.
그때의 유대인과는 원수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생명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를 치료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치료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하시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의 질문과 대답의 주제는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 좀 더 표면적인 그 이야기 속으로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인가 전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인가에 대한 이슈를 먼저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강도를 만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사 자신이 내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나타난 이 율법사에게 내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내가 강도를 만난 것이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피해 지나가지 않으셨으며 우리가 속절없이 아무 소망도 없이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를 고치시려고 인류의 사정을 당신 자신의 일처럼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영감의 글에서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지만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강도를 만난 자입니다. 강도는 누구입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죠.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난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강도를 만나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보니까 강도, 사단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겨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죽게 된 우리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피해가거나 그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와 자비이고 나는 너희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공표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리비히의 채소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의 성장이 생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소 또는 양분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라는 용어이죠.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인 경우에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이 주어지고 풍족할지라도 그 식물과 나무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최소량의 양분, 원소에 비례해서 그 식물은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양, 수분, 온도, 토양 다 성장이 중요하지만 햇볕이 부족하면 그 일조량이 부족한 만큼 식물이나 나무는 성장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법칙은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약점이 하나 있다면 그 약점이 그 사람을 기억에 남게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부족한 약점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대학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일까는 이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훌륭한 성도님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학교에서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에서 그 교회의 영적 건강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잘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유하면 좀 이해가 빠르게 될 텐데요. 우리 몸이 다 건강하지만 한 부분이 약하면 거기에서 병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병이 발생하고 에너지가 소실되고 결국 몸의 전체 힘이 빠져버리면서 그 사람의 건강 전체를 약화시키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연약한 한 부분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약한 고리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지키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 내에서 연약하고 힘이 약하고 연결고리가 약한 어떠한 공동체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세워진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의 곡식들을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것이죠. 특별히 언제요? 추수의 계절에, 모든 것이 풍성한 시기에, 그럴 때 더욱 연약하고 어려운 힘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의 계절, 풍성한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가족 챙기기도 급급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명절에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부모, 내 친지들을 챙기는 것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사단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난 자였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 자비와 사랑을 베푼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여서 이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그 자비와 사랑 속에 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그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리고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명절 우리와 같이 함께 모이기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우리의 친지들, 가족들, 교우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들을 챙길 수 있는 이 한가위 명절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한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 알곡과 쭉정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이 곡식으로 비유된다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비유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농부, 또 추수꾼으로 비유될 수 있겠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지고 있는, 양손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손에는 뭐가 있냐면 낫이 있습니다. 낫. 여러분, 예수님이 왜 재림하실 때 낫을 들고 계실까요?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추수하러 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에 땅 모퉁이에 걷어들이지 않은 곡식과 죽지 않은 곡식은 남겨진 곡식입니까? 버려진 곡식입니까? 남겨진 곡식이에요. 버려진 곡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곡식이 사람을 상징한다면, 그리고 낫을 든 예수님은 추수하는 농부를 상징한다면, 남겨진 곡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남겨진 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 하늘나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셨어요. 왜 이 땅에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의 곡식을 남겨둔 이유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알고 그 곡식인 제자들을 뭐하고요? 먹고 에너지를 취하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 이 땅에서 남겨져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잡아먹는 삶을 사셨습니까? 잡아먹히는 삶을 사셨습니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아무 말 없이 잡아먹히는 삶을 사셨어요. 어떻게 항변 한 번도 못 하시고, 어떻게 항의 한 번 못 하시고 끌려가서 잡아먹히신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죠. 여러분은 요즘 남편을, 아내를 잡아먹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잡아먹히는 삶을 사십니까? 네, 좀 표현이 너무 과합니다만, 네, 그 맥락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잡아먹는 삶을 사십니까? 잡아먹히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잡아먹히고 많이 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제대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절대로 잡아먹히지 않고 따박따박 반박하고 따지고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관철시킨다면, 여러분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시킨다면,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를 어쩌면 잡아먹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삶을 산다면 정말 잘못 사시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정말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먹는 삶을 살지언정 잡아먹히는 삶을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죠.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거죠. 사회적 정서는 어떻습니까? 잡아먹는 사람이 똑똑하고 제대로
사는 것이고 잡아먹히는 사람은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너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이용당하고 그렇게 얻어맞고 왔느냐고 하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다그쳐서 다시 학교로 데려가는 그러한 뉴스들이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너는 두 대를 치고 왔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잡아먹는 삶이 아니라 잡아먹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제자들 중 첫 번째로 헤롯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잡아먹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화양당했어요. 빌립은 호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 의해 고문당하다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배임을 받았고요.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 시몬은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요.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는데도 죽지 않고 안차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를 밤모섬에 유배시켜버립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잡아먹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끌려가서 너무나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사명임을 그들은 예수님의 3년 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기꺼이 그 잡아먹히는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먹힌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먹힌다, 잡아먹힌다,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겸손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남겨진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남은 무리라는 이름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남은 무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왜 남겨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희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도래할 시대에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이때의 사람들은 영적 양식이 없는 지역에서 영적 양식이 풍요로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늘 양식을 따라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우리가 남겨진 자들로 세워져 있다면, 그 양식을 얻지 못하여 굶주린 가운데 양식이 있다 소문을 듣고 우리 지역으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이에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어 있는 우리를 그들이 취하여 먹음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되고 그들 또한 추수할 곡식이 되어서 주의 낫을 기다리는 그때가 이르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추수의 계절, 가을, 추석을 이 안식일에 우리가 동시에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족들 간의 만남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명절을 뜻깊게
풍요로움 속에 보내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우리 이웃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넉넉한 사랑과 자비를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희망을 붙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주의 추수를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알곡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추수의 계절을 우리가 모두 맞이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입니다.